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새 녹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계속되는 장마와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 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어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유치부와 유아부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아모리의 5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 속에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배경 지식을 좀 먼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곳, 그곳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것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쭉 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는 아이성까지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첫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의 기세로 아이성까지 점령하자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합을 깨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고자 한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까 본문에 있었는데요. 히위 사람입니다. 히위 사람 중에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이들과 대적하기보다는 연합을 맺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며 속임수로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들은 낡은 옷과 엉성하게 수선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스른 떡을 준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양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실제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들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그들에게 속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약은 체결된 이후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다시 이 조약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맺은 이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 말씀을 보자면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고 사실 의심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그 허름한 옷 그리고 내어준 곰팡이 스른 빵 이런 것들을 맛본 후에는 자신들의 판단만을 의지한 채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조약을 맺을 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종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에 평화 조약이나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체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판단만을 믿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예기치 못한 전쟁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아모리의 다른 4 왕들과 함께 자신들의 연합을 깨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된 기브온은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구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조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펼쳐진 전쟁이 바로 아모리 5 국가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치른 전쟁,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아모리의 5 국가와 치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된 요인은 명백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한 조약을 맺었어도, 그리고 그 조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동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아모리의 5 국가들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더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은 아모리 5 국가의 그 군대에게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그 사람보다 더 많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아주 특별한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친히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했음에도 상관없이, 또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후에 전리품을 감추었던 아간,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셨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결과로, 순종으로 인한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 혹은 순종하지 않을 때에 패배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뜻과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수동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 혹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그들이 순종을 다른 민족보다 더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사실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 속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두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여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를 멈춤으로 역사하셨듯이 지금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지식고 우리가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슬람권은 선교지 중에서도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슬람권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성령님께서 직접 꿈으로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권에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직접 역사하심은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이 선교지에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웨이브 선교팀과 하모니 선교팀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 선교팀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의 정복전쟁은 구별이었습니다.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보여주어서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펼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싸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는 다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헌신, 섬김, 봉사, 그리고 나눔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열방에 보여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